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앞에 말씀에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냥 무난하고 평탄한 가운데에서만 서지 않습니다. 무난하고 평탄한 가운데 서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침없는 은혜가 항상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세우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이 있었죠. 박해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박해로서 사도들을 이미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을 통하여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세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의 삽비라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그러한 시험, 외부적인 그러한 박해와 시험을 이기고 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세상에 그러한 것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기의 그러한 그 순간에서 오히려 위기의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시험과 함께 항상 또 무엇이냐면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넘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며 시험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식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 붙잡으시며 주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주 앞에 그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의 사람들, 그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였어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나에게도 해가 있지 않을까 하여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도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것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의 칭송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해야 되겠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이러한 이적과 표적의 기사들이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세요. 병든 사람들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에 놓이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청교도 시대에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해질 때 항상 그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을 또한 주시기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것을 기도 합주회라고 하여서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또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주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 성령 말씀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참 얼마나 위기의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위기이다. 교회가 위기이다. 우리 광야의 샘교도 이 광교회 지역에도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도 있고 이 환란도 있어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라고 하였던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속에 이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박해했던 그 일과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기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심, 열심, 열심. 참 희한하죠? 이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이들도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시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열심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것이 그 자신들의 권위라던가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약해질까 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의 그러한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이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문에 가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박해의 그러한 순간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주례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가서 피해 입고 숨어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인을 뽑고 좋은 정치를 행하고 좋은 국회의원,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 유능한 국회의원이 5년, 10년 세상에 좋은 시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더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사도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의 순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자들은 놀라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쉬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의 그러한 일이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오늘도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다 다르겠죠. 오늘 사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여러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언제서부터요? 새벽서부터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 뜨는 이 시간서부터 주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뒤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이 사도들을 그 감옥에 있는 줄 알고 붙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아침부터 붙잡아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오라고. 네, 또다시 이들을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그 사도들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미 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하들이 이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이 실제로 보이는 감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감옥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없어. 나는 저러니까 할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러한 감옥이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지만 사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의욕하며 두려워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감당, 또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옥과 같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하나님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